오늘은 함께 인생은 분량이 아니라 목적이다. 인생은 분량이 아니라 목적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딱 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렇게 한 줄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또 기록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 안에는 정말로 한 절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군데군데 보다 보면 이렇게 한 절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의 본문은 정말로 짧고 또 간결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드문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은 너무나 익숙히 아는 것처럼 사사이죠. 이 삼갈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요, 우리가 여자 사사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삼갈은요, 앞에 있는 이 에훗과도 또 뒤에 있는 이 드보라와도 너무나 비교될 만큼 초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이 분량만 봐도 이 에훗은 한 19절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이 드보라는 약 55절, 2장을 할애해서 엄청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량만 가지고도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삼갈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이 사사로서의 업적을 가지고 봐도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이 에훗과 드보라는 한 민족을 대상으로 싸웠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약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만 물리쳤음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삼갈은 너무나 초라한 업적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런 상대적인 시선, 이 비교하는 시선을 통해서 정말로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평가당하고 싶지 않아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비교당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분량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딱 이 삼갈만 보아도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삼갈과 같이 되게 초라해 보이기 너무 싫어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며 내 인생의 분량들을 엄청나게 채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우리 안에서 넘쳐나요. 또 특히나 이 사역의 열매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더욱더 그 욕구는 넘쳐납니다. 사역에 대단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선망의 눈빛으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열매들을 나도 동일하게 맺고 싶어서 막 뜨거움으로 기도하게 또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상대적인 눈으로 내가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초라한 내 모습, 분량이 작은 내 모습을 보면 막 내 스스로가 이게 내가 맡아도 되는 일들일까?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주어진 사명들을 거부하면서 안 맡으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사역의 분량들, 또 인생에서 기록할 내용들이 많은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혹은 사역의 열매들이 작은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앞에 있는 에훗, 또 뒤에 있는 드보라와는 다르게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삼갈의 이 인생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인생일까요? 사명을 너무나 대충 맡았을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삶의 분량에 대해서 또 사역의 분량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삼갈의 내용입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12명, 12명이죠. 12명의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라고 부르는 6명과 또 소사사라고 부르는 6명이 있어요. 오늘의 삼갈은요, 이 소사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사사, 정말로 분량이 작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삼갈의 분량이 이렇게 줄여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축소해서 딱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한 인생의 분량을 채웠던 에훗과 또 드보라와 비교를 당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에훗과 같은 대단한 분량으로 삶을 채우길 소망하고 또 드보라와 같이 많은 분량을 채워가는 사람, 많은 업적을 채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표현하시고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 상대적으로 이 삼갈의 인생을 축소시키고 너무나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만들어서 너만큼은 이러한 초라한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저는요, 단연코 이 두 가지 이유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사사들은 저마다 사역의 열매들이 달랐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으로 하나님 함께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분량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 후반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분명 사람의 평가에서는요, 이 삼갈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못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동일한 사사였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도입니다. 그도. 히브리어로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분량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분량으로 평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 자체로 평가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그리고 이 시대, 당시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갈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줄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많은 분량들 속에서 살들을 다 떼어내고 한 줄 진짜 중요한 뼈대만 딱 기록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만은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3가지 정도를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싸워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던 이 삼갈의 직업을,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소를 모는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농업에 종사했던, 소를 통해서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정말로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불러서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하고 평범한 우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정말로 많은 은사, 정말로 대단한 것들, 이 구원을 위한 길에서는요, 이 목사 또 선교사 혹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해요. 혹은 이 구원의 은사,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대단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가 주어지거나 혹은 봉사의 자리를 맡고 있을 때 이 상대적인 눈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보다 못한데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내게 맡겨진 소명이 아닌가 보다. 나와 맞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포기의 길로 혹은 맞지 않는 길로 점점점 빠져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단연코 그런 시선이 틀렸다고 표현합니다. 삼갈은 분명히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면서 소를 몰고 목축업에 종사를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사 삼갈의 핏줄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형태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아낫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이름을 표현한다기보다 당시 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행했던 우상, 3대 우상 중에 하나의 우상 이름이 바로 아낫이었거든요.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상을 섬겼던 민족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민족의 한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오늘의 삼갈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시기에도 절대적으로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명과 사명에서 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을 맡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연코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적합하지 않았던 이 삼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기록 한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단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길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정말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막대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아마 소를 몰 때 쓰셨던 그 막대기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 막대기와는 조금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소를 몰 때 이 막대기,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 집에 가서 봤을 때 이 소 모는 막대기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의 나무 가지 정도였거든요. 당시에도 그냥 그 나무 하나의 끝에 철 정도가 달려 있어서 밭을 조금 갈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이 오늘의 삼갈의 무기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보면 뭐 소모는 막대기로 이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던 상대방이 들고 있던 무기를 바라본다면 이 삼갈이 들고 있는 무기가 더욱더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기를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철 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블레셋은 이미 무기를 만들 때 철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갈이 소모는 이 막대기 나무가지 하나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상대방이 들었던 무기는요, 바로 철로 만든 검이었습니다. 이 나무 쪼가리 하나로 어떻게 이 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무기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상갈은 분명히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이지만,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후 뒤에 이 역대기 쪽, 열왕기 쪽, 여기에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아요. 다윗이 이 가장 거대하고 남들이 다 피했던 이 골리앗, 너무나 큰 몸짓을 가진 이 골리앗, 정말로 큰 창과 방패와 또 갑옷들을 껴입고 나타난 이 골리앗을 이겨낼 때 무기가 바로 물맷돌 5개였습니다. 다윗도 이 보잘것없는 무기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이 다윗과 삼갈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화려하고 강한 무기를 들고 싶어 해요. 내가 사역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소명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를 맡을 때, 어떤 봉사의 직무를 맡을 때 정말로 화려한 무기를 들고서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때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시대에는요, 화려한 것을 따라갑니다. 대단한 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중심 본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학식, 화려한 언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는 정말로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의 말솜씨와 능력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주 평범한 오늘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아주 평범한 책 한 권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소명,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길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화려한 무기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범한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보잘것없는 한 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이 일 하나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가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본질과 그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강함이 되고 가장 약하다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한 구절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본질은 이 옛날 이 사사 삼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냥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소모는 막대기 한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손에 대단한 무기가 들려있을 때에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된다는 것.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에 붙들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이유를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다음 사사는 분명히 삼갈이었어요. 그런데 4장부터 나타난 이 드보라의 이야기 구조를 보면 에훗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드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4절을 함께 한번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분명히 에훗이 죽었다고 표현했고 이 사사기에서 계속된 반복되는 패턴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분명히 에훗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사사는 그 다음 바통은 바로 드보라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삼갈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에훗의 이야기 다음에 삼갈의 이야기 다음에 드보라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장 초반부부터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4장에 시작했을 때부터는 삼갈의 이야기가 쭉 빠지고 드보라 이야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삼갈이 사사로 행했던 때가 아직 에훗이 죽지 않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시대에 2명의 사사를 두었을까요? 그 힌트는 에훗이 몇 살 때까지 이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좀 본다면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온함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9절 30절을 보면은요, 31절 앞에 있는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의 평온함이 80년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때가 80년. 그렇다고 하면 에훗이 이 사사로서 활동할 때의 나이가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리 어리고 어렸다고 하더라도 20살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에훗이 100살 때까지 이 사사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총명함이 좀 사라지고 또 이 근육의 어떤 힘도 좀 능력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마 점점점 에훗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를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의 사사인 이 삼갈을 다시금 세워주셔가지고 이 에훗의 말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구원의 평온함을 깨지지 않도록 이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동체를 꾸려서 일구어가고, 또 한 가정을 일구어가고, 또 한 교회를 일구어가고, 한 부서를 일구어갈 때, 한 다락방을 이루어갈 때 리더 한 사람,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에훗의 부족함을 삼가를 통해서 채우셨던 것처럼, 이 에훗과 또 그를 돕는 삼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도와가며 유기적으로 하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한 사람에게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한 리더를 탓할 때도 많고, 한 사람의 책임이 부어된 한 사람을 되게 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을 보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도와 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구원의 길을 더욱더 확장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공동체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서로 도와가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초대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소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가고, 또 한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서로 나누며 함께 도울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유지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다락방의 순장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서의 교역자를 통해서, 한 교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소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고, 서로가 도와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갈 때 정말로 이 구원의 방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는 서로가 돕는 마음을 통해 이 교회가,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구원의 방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길 가운데 놓이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울렸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이었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눈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면 아직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놓여지지 않은 한 사람, 혹은 그 구원의 길에서 정말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눈빛이 보이는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때로는 그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간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다시 이 구원의 길에 섰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놓여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이 이 구원의 길 가운데, 나의 자녀가 이 구원의 길 가운데 놓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하지만 눈을 돌려 정말로 많은 분량을 채운 한 사람들, 많은 사역의 열매를 채운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저분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찬양이,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가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우러날 때마다, 이 소극적인 자세로 움츠러들 때마다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길 가운데 서고, 한 사람이 구원의 길 가운데서 끝까지 전진하고자 할 때에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이 한 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의 역사에서 한 사람의 구원의 길 가운데 서게 하고 또 끝까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